레이기서입니다. 레이기서 1장 1절 2절 2절 보도록 합시다. 레이기서 1장 1절하고 2절 2절 우리 서로 같이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도 모이게 하신 주님이시오매 주께서 창세전에 예비하신 그 하늘에 신령한 은혜들을 이 시간도 마음껏 허락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레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 아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치료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대언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도 하나님의 하늘에 신령한 그런 은혜의 말씀들 마음껏 선포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간섭해 가는 데 있어서는 늘 무엇으로 간섭을 하냐면은 다툼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제가 이제 금요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하고 이게 전쟁하는 역사가 이 성경의 역사예요. 구약의 그 역사를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하고 늘 싸우거든요. 싸운다는 얘기는 자기 백성들이 그릇된 모습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은 죄 아래서 태어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움이 있다 없다? 없지요. 하나님이 보시는 의는 죄인에게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는 그 일들을 잘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은 그 자녀가 자라가면서 늘 잔소리하고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고 간섭하듯이. 근데 그 간섭하고 잔소리하는 것이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싫거든요, 그게. 부모의 잔소리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그게 듣기 싫어한다. 그렇다고 또 잔소리 안 하는 부모도 없어요, 이 세상에. 이것은 아이의 생각과 부모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그 아이가 싫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간섭을 하잖아요. 그 간섭하는 목적은 뭐냐면은 그 아이를 옳은 길로 인도하고자 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어서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자꾸 이렇게 간섭해 가는 것이 성경의 목적 기록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마다 뭘 깨달아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하나님이 바라는 것들 모든 것들이 뭐냐, 하나님 사랑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법하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사랑하고는 법이 달라요. 우리 인간들은 사랑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으면 항상 나를 긍정해 주는 것을 사랑으로 생각하거든요. 나에게 이 바른 소리 해주냐, 그걸 듣지라고 원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내 편 들어주느냐, 내 편 들어주는 사람은 좋은 것을 여기거든. 내 편 들어주는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우리 편을 들어주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레위기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레위기의 이 개괄적인 의미를 살펴봤는데, 레위기의 주제는 뭐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거룩게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들 반드시. 아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내고 했으니까 이제는 너희는 돌아갈 수도 없어. 이 취소도 안 돼. 이제 물리는 것도 안 돼. 이거 이제.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참 감사한 게 취소도 안 되고 환불도 안 되고
이 물리는 것도 안 된다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이건 너 내 것이야, 이럴 것 같으면은, 그 하나님의 의지가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죽여서라도 데려가신다니까.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서 제일 먼저 뭐냐, 그들이 광야 40년 진행길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1년 동안만 아니냐, 성막을 짓도록 만들었단 말이죠. 십계명을 주고서 성막을 짓도록 만드는 것은, 너희들은 이 광야 40년을 지나가는 이 과정 속에서 너희들은 이 성막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응? 왜 그러냐? 너희는 40년 동안 죄만 짓는데, 그럼 난 또 죄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죄를 없이 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것이 그냥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제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막에서 드려지는 이 제사제도는 이스라엘 쪽에서 우리 이렇게 해주세요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을 이렇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를 해서 거룩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거룩해 하는지, 해갈 것인지, 그걸 지금 설명하는 것이 레위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레위기서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이제 제사가 담고 있는 그 의미가 뭔지, 그걸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살리고자 주신 것이 제사제도예요. 그러니까 제사의 의미는 뭐냐면은 자기 백성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흠없는 제물을 죽여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살려내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요 자기 백성들이 살고 있는 것은 그들의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흠없는 제물의 의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요걸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 거룩은 주어지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죠? 누구 안에서? 흠없는 제물 안에서. 흠없는 제물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거룩하신 분이 신의 산 위에 있던 분이 이제 이스라엘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게 이제 회막으로 찾아왔다고 얘기했어요.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셨으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상에 걸린 거예요. 왜? 거룩한 분이 자기들하고 동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방식의 거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하나님의 방식의 그 거룩이 무엇으로 나타나냐? 제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사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과 상종을 못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속성 자체가. 하나님이 그게 싫어서가 아니고, 죄인과 하나님이 함께 할 것 같으면 죄인이 다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창세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것이 사랑이라 그랬어요. 쫓아낸 것이 사랑이란 말이죠.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이렇게 동행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서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죄인들을 엄습을 해버리니까, 이걸 죄인을 죽이는 일들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대신 누구를 이제 죽이냐? 흠없는 제물의 죽임으로 인하여서 그 죄인들의 그 죄를 속량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간섭을 해간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지금 자기 백성들을 다뤄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의로서, 우리가 잘남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 얘기는, 내가 뭔가 그 예수를 믿어줘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뭔가 잘남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아니면 너희들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상대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제물 안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신약에서는 뭐로 만나주시냐? 예수 안에서 만나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제사제도라는 것은 죄를 없이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 다음에 뭐냐? 하나님이 죄를 없이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과 뭐 하기 위해서? 그렇죠. 함께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제사는 뭐냐? 번제로 시작해 나중에 화목제로 끝이 나야 돼요. 화목이 돼야 돼, 화목이 돼. 그럼 예수님 십자가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뭐 한다? 화목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화목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는 것은 그들과 궁극적으로 뭐냐? 화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대를 볼 것 같으면은 제물을 바치고 나가지고 제사장들이 그 제물을 먹어요.
먹는다니까. 이것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 뭐냐? 식탁에 초대받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볼 것 같으면 먹고 마시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죠? 예. 그 먹고 마심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느냐? 이제 너희들은 우리하고 한 식구다라는 거, 한 식구. 예. 이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식구라는 게 뭐예요? 식구. 그렇죠. 밥을 같이 먹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사상도 같다는 얘기고, 우리는 뭐 한 형제라는 얘기잖아요. 한 형제,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뭐로 초대하느냐? 하나님 가족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자기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두 이제 구조 속에 있는데 처음에는 종의 모습으로 있다가 나중에 그 종이 흠없는 재물의 희생을 통해 가지고서 뭐가 되냐? 아들의 저 형상을 회복하는 것으로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유업을 얻을 아들임에도 잠시 동안 뭐를 줬느냐? 종의 모습으로 뒀다 그래요. 종 아래. 율법과 청지기 아래 종으로 뒀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율법 아래에서 건져내 가지고서 아들의 명분을 줬다 그래요. 그래서 뭡니까? 너희가 아들인 거로 아들의 명분을 주기 위해서 아들의 영이 왔는데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라 그랬죠. 그죠? 그럼 그 성령이 옴으로 인하여 가지고 이제 뭐냐? 종에서 뭐가 돼 버렸어요? 아들의 신분이 돼 버렸죠. 종은 주인하고 겸상을 못 해요. 종은 아들이래야 겸상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나왔잖아요. 그죠? 나왔으면 애굽에서는 종이었는데 어린 양의 피로서 그들이 나왔으면 이제는 아들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아들이 되려면은 아들은 아버지와 겸상을 하는 자들인데 그럼 아들로서의 계속 유지가 되려면 뭐가 유지가 돼야 되냐? 거룩이 유지가 돼요. 거룩이. 근데 그 거룩을 스스로 자기들이 만들어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거룩을 입혀주는 방식으로 일을 하는데 그것이 곧 뭐냐? 제사제도로 나왔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이 제사를 지내는 것은 언제 제사를 지내느냐? 율법을 어기면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죠? 율법을 어기면은.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몰랐어요. 그들이 제사를 지냈을 때는 율법 어떤 조문을 어겨서 그들은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래 율법을 준 것은 그 율법 속에 담겨있는 그 본질적 의미는 뭐냐면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를 잘못해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것, 이거 원래 하나님께서 그걸 원한 것이 아니에요. 제사 자체가 곧 뭐냐?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긍휼이 그 속에 담겨 있잖아요. 그죠? 그 제사 제도를 주었다는 자체가 하나님 사랑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어떨 때 지냈느냐? 내가 어떤 율법의 어떤 조문을 내가 어겼을 때 내가 제사를 지냈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 그럼 율법 조문을 안 어겼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하는데? 그럼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나 율법 조문을 안 어겼으니까 나 죄 없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너희는 율법 조문을 지키나 안 지키나 넌 죄인이야 이 얘기거든. 죄인이야. 근데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율법을 딱 받고 나가지고 오해를 하는 것이 우리가 율법대로 살면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율법대로 못 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를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어겼을 때 제사를 지냈다니까. 제사를 지내.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원래 본 뜻은 그게 아닌데 얘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율법을 줬다는 이 자체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야. 사랑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율법 조문을 지킨 걸 가지고서 자기 의로 삼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느냐? 율법의 본질적 의미는 뭐냐?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 했을 때 뭐라 그래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율법대로 법조문을 지켜서 내가 의로워졌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속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있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의 두 돌파는 하나는 하나님께 관한 것이고 하나는 인간에게 관한 것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인 거예요. 이웃 사랑. 이게 십계명이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십계명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들은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뭔가 율법에 어떤 나타난 어떤 조문들을 하나 지킨 것을 가지고서 난 지켰고 이렇게 나오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바리새인의 그 기도를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아버지, 나는 저 죄인과 세리와 같이 아니하면서 뭐예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뭐 하는 말씀대로 살았던 걸 자기 의로 내세우고 있잖아요. 그죠? 그 결국은 이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을 통하여 가지고서 자기 의를 지금 축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를 축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이 전제를 깔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라는 건 뭐냐? 야, 이 율법을 지키는 목적이 뭐인데, 이걸 율법 지킨 것을 구약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제사란 말이야, 제사. 너 제사 왜 지내는데? 제사를 왜 지내요? 내가 죄인인 줄 알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죠? 네가 죄인인 줄 알 것 같으면 그 죄인 안 것을 가지고서 제사를 지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율법을 어겼을 때 제사를 지내면 합법이 돼버렸어요.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은 율법에 근거해 가지고서 제사를 지냈을 것 같으면 나 죄 없는 자가 돼버렸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뭐냐? 야, 너 제사 왜 지내는데? 죄인이기 때문에 지내죠. 그러면 죄인이 제사를 지낼 것 같은 그 제사 속에 뭐가 담겨 있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될 이 자리에 흠없는 재물이 대신 죽었습니다. 이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들은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원치 않고 뭐를 원한다? 긍휼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속에는 뭐가 담겨 있어야 된다? 긍휼. 이 긍휼을 다른 말로 하면 뭐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걸 지금식으로 이야기를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했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것 같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유대인과 같은 구약적 제사 지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으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나온다 할 것 같으면은 지금 하나님하고 지금 관계가 뭐냐? 법적 관계로 나오는 거예요. 법적 관계로. 그걸 신약식으로 이야기를 합시다. 나 예수 믿잖아요. 물론 예수 믿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예수 믿잖아요가 자기 의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왜 예수를 믿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으니까 예수를 믿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예수 믿는 것조차도 그것은 내 행위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바탕에는 항상 뭐가 깔려 있어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줘가지고서 나를 예수를 믿게 만들었어.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것이야 하는 이것이 깔려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러면 예수를 믿었다는 것에 내가 당당함이 나와야 됩니까? 항상 긍휼이 나와야 됩니까? 주여, 오늘도 내가 주님의 예수님이 앞세우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긍휼의 모습이 나와야 되죠. 근데 우리는 언제부터 뭐냐? 나 예수 믿잖아요. 그런다. 예수 믿잖아요. 그럼 예수 믿잖아요 해서 당당하게 나오는 건 그걸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참 말이 어렵다. 참.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당당함이 나와야 되겠어요? 긍휼이 나와야 되겠어요? 그죠? 긍휼이 나오고 감사가 나와야 되겠죠? 하나님, 오늘도 내가 내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나갑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이 없었을 것 같으면 내가 어떡할 뻔했습니까? 그래서 구약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는 그들이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오라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를 지내면서부터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그 긍휼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잊고 사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용서받고 사는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세요. 10장. 히브리서 10장입니다. 1절부터 봅시다. 1절부터.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같이 한번 봅시다. 제가 읽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자, 율법은 뭐이다? 그림자이고 참 형상이 아니다. 이제 그리고 율법적으로 드려지는 모든 것들은 그 속에 실제가 있다 없다?
없지요. 그죠? 이거는 보이는 것, 이건 그림자고 참 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아무리 완벽하게 살아도 그거는 뭐예요? 그림자지요. 온전한 것이 아니죠. 아멘? 이게 전제 깔리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금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온전하게 지켜도 그건 그림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하는 일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바라보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를. 아멘? 지금 이 시대 참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신앙생활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신앙생활을 하는 그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그럼 그 예수를 누가 믿느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믿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그 바탕에는 뭐가 깔려 있느냐? 나는 이미 틀렸어. 나는 안 돼.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내게서 나오는 건 그냥 그림자뿐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는 뭐냐? 예수님밖에 없어.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럼 보세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은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다 그러죠. 온전케 할 수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제사 속에는 온전함이 있다 없다? 없죠. 이 온전할 수 없는 것이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림자 형상이라니까.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이것은 2절에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성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니 어찌 드리는 일이 그치지 아니하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는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다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제사를 지내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제사를 통해서 내가 죄를 탕감받는 것이잖아요. 용서받는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 히브리서는 정의하긴 뭐냐? 네 왜 제사 지내는 줄 아냐? 네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사 지내려 했어. 이해돼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지내려 한 것은 네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을 시켜주는 거예요. 너 죄인이야, 죄인. 그러니까 제사 드렸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 제사의 답은 뭐냐? 나 죄인이네요. 아멘? 근데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은 제사 지낸 걸 답으로 내놓고 있잖아요. 제사 지내면서 제사 지냈잖아요. 이걸 답을 내놓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바라는 답은 뭐예요? 제사를 지내면서 무슨 답을 내놔야 된다?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지금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그럼 예수를 믿는 것은 답이 뭐로 나와야 돼요? 이 말씀 같이. 그렇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구나.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속에는 항상 뭐가 깔려 있어야 되느냐? 맞아, 내가 예수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살고 있어. 용서받고 살고 있어.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어. 내가 이런 큰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당당함으로 나올 것이 아니라 늘 감사함으로 나와야 되죠. 아멘? 자칫 예수 믿으라 해서 믿었잖아요. 이럴 것 같으면 이게 구약의 제사가 되어버린다니까. 다시 봅시다. 다시 5절에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보세요.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는데 하나님께서. 아멘? 그러니까 제사 속에 뭐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다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거기에 두지 않았으니까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자, 이 고백이 지금 누구 고백이에요? 예수님의 고백이지.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러고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기뻐했느냐? 한 몸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일어나는 모든 제사와 예물은 제물은 누구를 겨냥해서 주어진 것이냐? 예수를 겨냥해 주어진 거예요. 아멘? 예수를 겨냥해 주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구약의 어떤 제사 속에 의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 제사는 뭐냐? 장차 오실 참 실상. 너희를 위해서, 너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한 몸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를 했는데, 그 창세전에 한 몸을 예비된 그 사람이 누구냐?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실 분이야.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비로소 너희들이 뭐냐? 죄가 사해지는 것이야. 아멘?
그걸 묻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죄사함, 하나님 앞에 죄사함은 누구의 제사를 통해서만 받아지느냐? 예수의 제사를 통해서만 받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올 때까지는 그들의 짐승의 제사를 통해 가지고서 잠시 유보된 것 뿐이에요. 아멘?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 짐승의 제사를 드리면서 어떤 생각을 가야 되느냐, 야, 이 짐승의 제사로 가지고서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들이 날마다 짐승의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죠? 날마다 짐승의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는 이 짐승의 제사로 자기들이 온전해진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서 가르치고 싶은 것은, 너희들이 이런 제사를 통해 가지고 드리면서 너희들의 죄를 단번에 온전케 해주는 그 제사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몸으로 온 사람이래야 돼. 그래서 그 한 몸으로 오신 그분이 와서 제사를 드려줄 때 너희들이 단번에 뭐가 된다? 죄가 용서해진다는 거예요. 몇 절이냐 다시 보세요. 9절 보세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셨. 첫 것이 뭐예요? 짐승의 제사지요. 그죠?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지요. 그죠? 그러니까 첫 것을 폐하는 것은 둘째 것을 세움인데, 그 둘째 것은 그 뭐예요? 한 몸으로 드려지는 제사죠. 그죠? 한 몸으로 드려지는 제사. 그 제사란 말이죠. 근데 그럼 보세요. 10절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를 얻었다? 거룩함을 얻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구약의 짐승의 제사를 완성하는 제사인 거예요. 완성하는 제사. 아멘? 그러니까 그림자는 실제가 올 때까지 계속 그림자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 그죠? 그림자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림자는 실체가 오면 뭐 해야 되냐? 비켜줘야 되는 거예요. 실체가 오면은. 아멘? 그럼 그 실체가 딱 왔을 때는 수많은 그림자라 할지라도 수많은 그림자는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려. 실체 하나만 오면 돼. 아멘? 그럼 그 실체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단번에 우리가 뭐가 됐냐? 거룩함을 얻게 돼버린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 번 주고 세 번 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뭐가 되냐? 자기 백성들이 뭐가 되냐? 거룩함을 입게 된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 사실을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속에 뭐를 보내주냐? 성령을 보내줬단 말이죠. 그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옴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비로소 우리는 뭐냐? 나는 여전히 죄 안에 있는 죄의 몸인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몸인 걸 내가 알고 있어. 이런 자임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이 돼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야 라는 것이 고백이 된단 말이죠. 아멘? 그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나온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 이 만남을 갖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 하나님과 우리가 이 만남에는 누구를 앞세우고 만나진다? 예수님이죠. 아멘? 그 요것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중보자라 그런다. 중보자. 그래서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고 100% 인간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대변하는 거예요. 우리를 대변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세우고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걸 뭐라 그러냐? 거룩하다고 그렇게 하는, 거룩한 자로 여겨주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러냐? 요것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이기 때문에. 아멘? 에베소 1장 보세요. 에베소 1장. 에베소 1장 4절부터 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봅니다. 4절에서 7절까지. 찾았으면은 같이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뭐 하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가 비거룩하고 흠이 있는 자라는 얘기죠.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읽으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자, 보세요.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예정을 했죠. 그죠?
우리하고 의논한 것이 아니고 나는 이런 식으로 일을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을 죄 아래 있는데 죄 아래 있는 자기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들어 가지고서 그렇게 해 가지고 요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뭐로 인정하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이젠 아버지하고 뭐 한다? 겸상하는 자 위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겸상하는 위치가 종이 아니고 이제 아들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계획이 언제 세워졌다? 창세전에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게 우리는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아멘? 아멘. 네. 그 다음 봅시다.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뭐를 받았다?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죠. 그죠?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죠. 자, 구속 곧 죄사함이라는 이야기는 곧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죄를 사해 주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죄를 사해 준과 동시에 이제는 죄 사함을 받은 자는 누구 것이 되어버렸냐?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겠어요? 자기 거 만들려고. 자기 거 만들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예수 안에서 하나님 걸 만들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나아진 자들을 일컬어가지고 전부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들들. 아멘? 여기서 아들들이라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것이 곧 뭐냐? 아버지 집에 이제 살게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된다는 얘기는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자기가 뭐하냐? 공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살 때 자녀들이 부모가 사놓은 모든 가재 도구들을 자녀가 뭐 해요? 공유를 하죠. 그죠? 공유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부모가 자식이 부모가 사놓은 것을 쓰는 것을 그걸 가지고 뚝따고 내는 부모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부모가 사놓은 것을 자식이 공유할 때 뭐가 되느냐? 부모는 기쁜 거예요. 기쁘다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혜택을 우리가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서 죄 아래 있는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가지고서 이들을 하나님 나라에 데려와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을 뭐 하냐? 마음껏 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천국 잔치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할 때 뭘 해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라 그러죠. 그죠? 여러분들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잔치집에 받으러 가는 사람이 도시락 싸가지고 한다 안 간다? 잔치집에 가면은 이 수식에서부터 다 준비 다 돼 있어. 그죠? 내피까지 준비 다 돼 있다니까. 잔치집에 초청받아 가는 사람이 김밥 싸가 들고 가고 뭐 콜라 싸 들고 가고 혹시나 거기는 이거 없을 거야. 또 다른 것도 마늘 또 싸가지고 가고 말이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게. 그건 모욕하는 것이죠. 그죠? 잔치집에 가면은 다 있어요. 모든 게 다 있다니까. 풀세도 다 있다니까. 아멘? 거기 가서 뭐냐? 먹으면 돼요. 그 하나님의 그 잔치집에 우리를 뭐 하느냐? 초대한 거예요. 근데 이 초대는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고 창세전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고 창세전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스스로 올 수가 없어.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와야 되는데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멘? 그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은 우리의 신분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신분으로 나가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구약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제사 지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수를 상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모든 제사는 히브리서에 뭐라? 그림자이고 참 형상이 아니다. 진짜 제사는 무슨 제사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드리는 제사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구약의 율법을 완성을 해버린 거예요. 율법을 완성을 했.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고 율법에 담겨있는 모든 제사를 예수님께서 몸으로 완성을 시킨 거예요. 아멘? 네. 그럼 우리가 이 마치 뭐가 같으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실물을 보기 위해 가지고서 사진을 먼저 보잖아요. 그죠? 사진을 수만 가지 본단 말이죠. 근데 이 수만 가지 사진이 실물이 딱 나타날 것 같은 수만 가지 사진은 전부 뭐가 돼버려요? 실물 안으로 뭐가 돼버려요? 귀석이 돼버리겠죠. 그죠?
그 실물 속에서 모든 게 다 있으니까.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실물 만났다고 해서 이 사진 버리는 사람, 이건 어리석은 사람이고.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고 해가지고서 구약적 이런 어떤 그 예배관 이런 거 다 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율법이 예수 안에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시키고 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구약적 개념으로서 양을 잡아 소를 잡아서 예배 드리는 건 없어요. 그럴 필요는 없다니까. 왜? 그 구약적 제사를 드리는 것은 누구를 표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표상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약의 소를 잡고 양을 잡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가지고서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 하냐? 옳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식을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제사제도로 보여주신 거예요. 제사제도로. 그럼 요렇게 아까 제가 제사제도를 주신 목적이 뭐라 그랬냐? 첫째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목적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식탁으로 초대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잖아요. 그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전부 하냐? 예수님의 만찬에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최후의 만찬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떡과 포도주를 주잖아요. 그죠? 두 가지가 있어요. 떡이 있고 포도주가 있죠. 떡은 뭐냐? 예수님의 살이라 그러고, 포도주는 뭐라 그랬다? 피라 그랬죠. 그럼 피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곧 제사함의 피라 그랬죠. 제사함의 피. 그죠? 새 언약의 피라 그랬단 말이죠. 제사함의 피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는 것은 너희들의 죄를 속량시키는 것이고, 예수님의 살을 주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받는 거, 초대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가 있다니까, 두 가지가. 우리가 성찬식 할 때 포도주를 하고 떡을 먹잖아요. 그죠? 떡을 먹잖아요. 원칙적으로 할 것 같으면, 순서적으로 할 것 같으면 포도주를 먼저 마시고 떡을 먹는 거예요. 그 포도주는 뭐 하는 것이고,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것이고, 죄를 사해주는 것이고, 그럼 죄를 사한 목적은 뭐이다? 그렇죠. 잔치 초대하기 위해서. 그래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저녁을 먹었다니까. 이걸 만찬이라 그런다니까. 아멘? 그러자 보세요. 왜 저녁이냐? 죄 아래 있는 사람은 요 사람들을 일컬어서 옛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옛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죽음으로 인하여 가지고 옛 언약 안에 있는 사람도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죽음이 돼버리죠. 그죠? 죽음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 죽음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마지막 만찬이라 그러는 거예요. 저녁 만찬. 그래서 우리가 저녁을 먹으면은 일합니까? 잡니까? 자죠. 그죠? 저녁 먹는 건 자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그걸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죄 아래 난 이 종의 인생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게 마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뭐냐? 저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가지고 또 제자들 찾아가죠. 그죠? 제자들 찾아가지고 뭐 해주냐? 숯불에 구운 떡하고 생선을 주죠. 그죠? 생선을 주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걸 저녁이라 그래요? 아침이라 그래요? 아침이라 그래요. 조반이라 그래요. 조반을 먹으라 그러잖아요. 왜 아침이라 그래요? 아침은 뭐 하는 거예요? 아침 먹고 자요? 아침 먹고 일하러 가요? 그렇죠. 이제는 새 언약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아멘? 그럼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됐을 것 같으면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뭐가 있어요? 삶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곧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걸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라 그런다니까. 아멘? 그럼 자 보세요. 예수님의 그 만찬을 먹고 예수님의 조반을 먹은 사람은, 그 사람은 이제부터는 자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구 인생을 살아가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은 무슨 인생이냐? 자기 백성을 죄 안에서 건져내고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인생을 산다니까. 이것이 구약에선 제사 제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지내는 것은 죄를 속량받기 위해서 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제사의 음식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식탁에 초대받아서 먹는 것이에요. 그래서 먹고 마심이 있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3장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느냐?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보여요. 예수님이 전부 문 밖에 내보냈죠. 그죠? 예수님 문 두드리고 있죠. 그죠? 문을 두드리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들으면은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뭐 한다 그래요? 먹고 마신다 그러는 거예요. 먹고 마신다.
그러니까 먹고 마신다 이 얘기는 지금 라오디게아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은혜성을 지금 마음껏 누리고 있는 거예요?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못 누리고 있죠. 못 누리고 있는 그 모습이 뭐냐? 나는 스스로 부자라 보여야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을 나타나는, 그게 자기 의의로 치장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가 있어야 하나님과 뭐 해요? 화목이 되고 하나님과 뭐가 이루어져요? 만찬이 이루어지죠. 그죠? 하나님의 식탁에 우리가 초대를 받잖아요. 그런데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는 스스로 부자라 보여야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래. 이게 지금 누구의 의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야, 이놈아, 문 열어라. 너희들의 의의를 가지고서는 아버지의 식탁에 초대받지 못해. 거기 가서 잔치집에 참석하지도 못해. 너희들이 내 의의를 가지고 있어야 뭐가 되느냐? 아버지의 잔치집에 참석이 돼서 거기에 아버지가 차려놓은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는 거야. 아멘? 아멘. 그게 지금 이 시대 마지막 종말교회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 모습이라니까. 지금 이 시대 교회가 뭐냐? 자기 의의에 치장이 돼 있어요. 자기 의의에 사로잡혀 있어. 예수를 안 믿어. 전부 자기 걸 믿는다는 게, 자기 걸. 내가 이만큼 했고 자기 의의에 사로잡혀 있다니까. 내가 수십 년 예수 믿었고 내가 교회 무슨 중직을 맡았고 뭘 했고 이런 것만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 마태복음 7장 산상보험 마지막 결론을 내릴 때 21절 23절 그잖아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와가지고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 했다? 여러 가지 자기 일한 걸 자랑하고 있잖아. 일한 걸 자랑하고 있잖아. 그죠? 지금 우리가 그런 모습이라니까. 나 교회 목사고 나 교회 장로고 말이죠. 나 이게 성경 수십독 하고 말이죠. 나 뭐 여전도 회장하고 남전도 회장하고 말이죠. 나 이런 전도하고 뭐 이런 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런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죠. 그죠? 그걸 보세요. 내가 내 일을 자랑한다는 얘기는 그 일을 내가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일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누구 것이냐? 예수님의 것이에요. 아멘? 자, 새로운 피조물은 누구의 생명으로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예수의 생명으로 태어났죠. 그럼 예수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생명의 역사는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이죠. 그죠? 예수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가 한 일이 아니고 누구의 일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에요. 아멘? 그러면 내가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순교를 하고 무슨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게 자랑거리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유명한 사랑장이 그렇잖아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크고 비밀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산을 옮길 만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꽝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꽝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누구예요? 예수지요. 예수. 아멘? 그 일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이 원천이 어디에서 왔느냐 이거예요. 원천이. 너로 하여금 일하게 한 것이 누구냐 이거예요.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그 원천이 어디서 나온 거냐 말이죠. 예수의 것으로 나온 것일 같으면은 우리가 이 일을 행한 것에 대해서 자랑거리가 있다 없다? 없지요. 자랑할 것이 아니고 감사를 해야 되죠. 아멘? 아멘. 이런 일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지금이라도 공급해 주는 힘이 없을 것 같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지 않을 것 같으면 찬송도 못하고 예배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아멘. 이게 신작, 이 새로운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자기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새로운 피조물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매를 맞고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때로는 굶고 내가 모든 것을 그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야. 예수 믿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심지어 내가 예배당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인도한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여기 올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아닌데요, 난 내 의지대로 왔는데 그럼 그 사람은 자기가 참석한 것에 대한 것을 뭐를 가느냐? 의의를 행사한다니까. 그럼 요 의의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냐? 안 나온 사람은 이제 호구조사하는 거예요. 누구 안 나왔지? 누구 안 나왔지? 그래가지고 뭐 하냐? 전화해가지고 왜 안 왔지?
그 얘기는 나는 왔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결국 뭐야? 자격이라 자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은 뭐냐? 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모든 것들이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그저 주시는 것을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제사.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면서 야, 난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또 내가 이게 용서받고 살고 있구나. 이 재물의 희생덕으로 살고 있구나. 그럼 그 재물의 희생덕으로 살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자연적으로 이웃에게 뭐가 나오겠어요? 법이 나오겠어요? 사랑이 나오겠어요? 사랑이 나와야 되죠. 아멘?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매를 맞을 때가 그들이 제사를 안 지내서 매를 맞는 게 아니에요. 제사 속에 담겨 있어야 될 뭐가 없기 때문에? 사랑이었기 때문에. 이사야서 1장 보세요. 이사야서 1장. 이사야서 1장입니다. 10절부터 한번 보세요. 10절부터.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한번 봅시다. 10절부터. 같이 한번 봅시다. 다 같이. 너희 소돔에 관하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와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든 예배의식, 이게 제물 드리는 제사로 나타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는다 그래요? 안 받는다 그래요? 안 받는다 그러죠. 근데 왜 그 제사를 안 받느냐? 제사 자체가 틀려서가 아니고 그 제사 속에 담겨져 있어야 될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이 제사 의식만 있었지 그 제사가 담고 있는 본질적 의미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 말하기를 뭐하냐? 과부를 신원하고 고아를 도와주고 과부를 도와주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너희들은 지금 내 앞에 와가지고서 나 제사 지냈잖아요. 이것만 가지고 있는데 네 주변에 고아가 있고 과부가 저들이 지금 먹지 못해 저녁 굶고 있는데 저렇게 아파서 아파 있는데 그들을 돌보지 않고 내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린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거예요. 아멘? 이걸 쉽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자식이 있어요. 자식이 2명 있는데 한 자식은 재벌 회장이 돼서 돈 잘 벌어. 근데 한 자식은 지금 돈이 없어 거지라. 근데 그 재벌 회장이라는 자식이 맨날 명절 때만 되면은 동생은 돌볼 생각은 죽어도 하지 않고 부모한테 와가지고 바리바리 싸들고 온다니까. 그럼 부모는 관심이 어디가 있어요? 아픈 자식이가 있겠죠. 그럼 네 동생 좀 돌아봤나? 안 돌아봤는데요. 그럼 부모가 그 자식이 가지고 온 모든 재물들을 반가이 받을 수 있겠어요? 못 받겠어요? 그럼 부모 뭐라 그러겠어요? 야, 이거 내한테 주지 말고 누구한테 갖다 주라? 네 동생한테 좀 갖다 주라. 지금 이스라엘 그 짝이에요, 그 짝. 하나님 앞에는 드리는 것은 엄청나게 잘 드리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 이웃에게는 하나님 그 형제잖아요, 그죠? 형제는 돌봄이 없어. 이건 가족이 아니라는 얘기야. 가족일 것 같으면 그들을 돌볼 텐데 가족으로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하냐? 너희들이 드리는 이 제사는 헛제사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요한 1세에 그러는 거예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놈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사귀지 말라.
근데 우리는 뭐가 쉬우냐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쉬워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내 자존심이 뭉개질 게 없어.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면 돼. 그런데 보이는 형제를 하려고 할 것 같으면 내 자존심을 다 끄집어내야 돼. 말 안 듣는 거 그거 용서해 주려면 속이 얼마나 터져요. 그냥 모든 것들 다 내놔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는 걸 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나쁜 놈들인가 하면은 그런 것들을 합법화시키는 것이잖아요. 그게 고르반 제도라니까. 고르반 제도. 그래서 부모를 섬겨야 되는데 부모를 섬기기는 싫어. 형제를 섬기기는 싫어. 그럼 그 형제를 섬기기 싫은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죄가 용서된다 해서 그게 고르반이라니까. 그게 결국은 뭐냐? 성경대로 할 것 같으면은 그 바리새인들이 형제에게 바쳐야 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하나님 앞에 내지 말고 당신 형제가 가난한 형제들은 그 형제부터 먼저 돌보고 오세요. 이렇게 돼야 원칙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가르쳤느냐? 그 형제 안 줘도 되네. 그거 하나님 앞에 바치면은 하나님이 받은 것이 돼버리니까 그 형제 돌보지 않았대. 그럼 그렇게 바치는 거, 그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바치는 거, 그 돈이 누구 것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들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십자가 원리라는 것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럼 위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는데? 형제 사랑하는 거. 그게 형제 사랑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야, 니 나 아버지를 사랑하나? 예. 니 형제 사랑해라. 아버지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형제를 사랑해라. 네 동생 제대로 건수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내가 얼마나 좋겠냐. 그게 기쁨이 안 되겠냐.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냐, 갖다 바치기는 억수로 바친 거예요. 바쳐 놔놓고 한다는 소리가 우리 제사 지냈잖아요. 내가 언제 그걸 달라 그랬냐. 그거 말고 네 형제 사랑해라. 형제 사랑. 그래서 선행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윤리 도덕 차원으로 보지 마시라니까. 선행을 보세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 하잖아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 그래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 그래요? 누구같이 사랑하라 그래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잖아. 내 몸같이. 그럼 결국은 그 이웃이 누구란 얘기예요? 나란 얘기죠. 내 가족이란 얘기죠. 아멘? 내 가족에게, 내 형제에게 한 것들은 결국은 뭐냐? 내가 이거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형제를 도움으로써 그 형제를 돕는 것이 그냥 순전하게 돈만 돕는 것이 아니잖아요. 뭐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걸 사랑해라 그런다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드려지는 이 모든 제사 속에 담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사랑이라니까, 사랑. 아멘?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받고 있구나. 그게 이 사랑을 누구에게 나누냐? 이웃에게 나누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서 그들의 그 신앙을 뭐로 척도를 하느냐? 주변에 고아나 과부를 딱 두고서 그들을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가지고서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점검한다 그런단 말이죠. 응? 그래서 너희들 동네에 예를 들어가지고서 가난한 사람이 있고 과부나 이런 사람이 왔는데 몰라라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동네를 멸합버린다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그 역사 속에는 뭡니까? 동네 속에 가난한 자들이 있을 것 같으면 서로 도우려고 했다는 게, 서로 도우려고 했다는 게.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도 그 기억이 나는데, 우리 어렸을 때 한국 사람들은 되게 인심이 좋았어요. 길 가는다 그래, 길손들이 어느 집에 들어가가지고 조금 좀 묵어 갑시다 할 것 같으면은 서슴이 사랑방 내주겠다니까. 그런 기억 있죠? 근데 지금 가가지고 형제가 와도 못 오게 하잖아요, 지금. 문 걸어 잠그고서. 전화할 것 같으면 오지 마세요. 지금 우리 그렇게 됐다니까. 그게 결국 뭐냐. 참 이게 아이러니인데. 살기 어려울 때는 형제애가 더 돈독해지는데 살기 좋아지면서 형제애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결국 내 수중에 돈이 들어오니까 형제도 다 부모 형제도 필요 없는 거예요. 내 수중에 돈이 없으면 부모 형제가 다가오는데 내 수중에 돈이 있을 것 같으면 뭐하냐.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뭐냐. 인간들은 돈에 의해 가지고서 자기를 챙기다 보니까 형제는 남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돈을 일만하게 뿌리라 그러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 그러는 거예요. 응?
지금 하나님께서 제사제도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에게 지금 교육하고 싶은 것이 그런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이런 제사를 지내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내 식탁에 초대하고 싶은데, 내 식탁에 초대를 받으려면 너희들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느냐?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돼.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돼. 이 제사를 지내면서도 나 제사 지냈잖아요 하는 그 행위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은 너희들 어떤 제사 행위가 아니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담겨져 있어야 돼. 그게 제사를 지낼 때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또 은혜를 입고 삽니다. 그 은혜 입은 그것을 그대로 뭐 하느냐? 누구에게 나누냐? 이웃에게 나누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사람의 특징이라니까.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가지고 조반을 딱 먹여놨고 베드로하고 그 제자 조반을 먹이죠. 그죠? 그래 나누고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베드로를 어디로 보내요? 예수님과 같은 운명을 가지고서 형제들에게 보낸다니까. 그게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받고 나가지고 그래야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다가 간 거예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라니까. 아멘? 아멘. 그게 하나님의 양식을 먹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부활해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기 위함이에요. 그럼 우리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제부터 내가 이 땅에서 작은 예수가 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을 봅시다. 5장을. 고린도후서 5장 봅시다. 14절부터 봅시다. 14절부터. 14절부터 15절부터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은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살아난 사람은 이제부터는 자기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때 안고서 이제 예수를 대신하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나로 하여금 누구의 삶을 살게 하느냐? 예수의 생명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의 생명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웃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웃사랑으로. 형제사랑으로. 아멘? 위로는 하나님 사랑이고 아래로는 이웃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어떻게 정형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헤아리는 거. 우리는 뭐 사랑은 어떻게 돈 몇 푼 갖다 주고 그게 사랑이 아니고 사랑은 마음이 공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형제를 자꾸만 다가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 사랑받는 게 먼저예요. 아멘? 그게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뭐하냐?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도 그렇잖아요. 이 관담이나 관용이나 양순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받은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받은 사람에게. 응? 여러분 보세요. 내 수중에 돈이 없을 것 같으면 인색해져요. 누가 만나도 짜장면 먹으러 가도 짜장면 값 낸다 안 낸다? 안 내겠죠. 내 수중에 돈이 많아 보일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낸다. 미리 얘기하잖아요. 내가 오늘 내가 쏠게 하면서 내가 낸단 말이야. 이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관대함이 나오는데 내가 없을 때는 뭐하냐? 인색함이 나온다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그 은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부림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들을 날마다 우리에게 자각시키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모습이고 구약에는 제사의 모습이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지내면서 뭘 생각해야 되느냐? 맞아, 우리가 산 것은 6월절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살았어요. 어린 양의 죽음 때문에 내가 살고 있어. 내가 사는 것은 지금 그 어린 양의 희생 때문에 살고 있다는 것을 계속 이것을 자각시키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라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라고. 아멘? 그럼 제사를 지내면서 백성들은 어떤 생각이 되느냐? 맞아, 나는 어린 양의 희생으로 살고 있으면 살고 있어.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가 된 사람이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왔을 때 맞아, 나도 예수 그리스도 그 피부림 안에서 오늘 또 용서하고 왔는 거야.
용서받아 왔다는 이 사실이 믿어질 것 같으면은 함께하는 그 무리들에게 인색함이나 이런 것들이 없죠. 서로 나눔이 되겠죠. 너도 용서받았고 나도 용서받았고. 아멘? 이게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인간의 어떤 외적 조건을 가지고서 들어올 것 같으면 이건 차별이 돼버려. 남이 돼버려.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니까. 그러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불러주신 그분을 찬양하면서 사는 거예요.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응? 교회라는 것이 그렇게, 이 교회의 본질이 뭐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잖아요. 그죠? 그게 그 교회는 차별이 없죠. 차별이 없고, 오로지 뭐만 있어야 되느냐? 감사와 찬송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이라는 것이 내 안에서 신앙으로 이렇게 자리 잡아 있을 때에 비로소 뭐가 되느냐? 이웃이 아니고 뭐가 되느냐? 내 형제가 되는 거예요. 내 형제가. 응? 하나님은 그걸 지금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끄집어내 놔놓고 전부 뭐냐? 한 생명 안에 재물의 희생 안으로 전부 그들을 가두는 일을 하는 거예요. 가두는 일. 그래서 너희들이 살아가는 것이 광야 40년 살면서 살아가는 그 삶은 오로지 뭐냐? 재물의 희생 때문에 네가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신약으로 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나타났으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날마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주여, 내가 오늘 또 이렇게 예배 온 것은 예수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왔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강권해서 왔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 주님의 것을 서로 나눌 때 누가 기뻐하느냐? 위에 계신 주님이 기뻐하신다니까. 그 주님이 기뻐하는 그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우리가 잠깐만 놓치고 있습니다. 주님, 세상에 살면서 나의 것이란 건 아무것도 없음을 오늘도 알았사오니 내 생명조차도 주님의 것이고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도 주님의 것임을 이 시간 알았사오니 그러므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로서 이웃과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